오늘은 이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이제 우리는 가정이나 또 학교나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 함께 모여 있지만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는 소통의 방식도 다 다르죠. 그렇게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생각과 이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한 것만큼만 서로를 가게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다녀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자신이 낳고 키운 자녀의 생각도 잘 알지 못하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는지 그 부모의 본심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모 설문기관에서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라는 설문을 한번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표가 많이 나온 항목이요.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모,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자녀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가 많이 나온 항목이 뭐였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일 표가 많이 나온 항목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걸까요?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이 어떤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까요? 네, 1등은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이것이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부모상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정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뭘까? 아마 가족 모두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대화하는 시간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는 가정들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였고요.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적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족들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몇 분 정도일 것 같아요? 13분. 네, 하루에 13분 정도 부모와 대화한다.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란 것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끼고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하는데, 이 가정이 잠자는 숙소가 되어버리고 식사하는 식당이라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깊은 대화도 없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본인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갈등이 쌓여가고 가족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런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있지만 외로워요. 식당에 가보면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식당에 가서 4인 가족, 5인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각자 볼 것들을 다 보고 있죠. 네, 함께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다 각각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외롭죠. 네, 외로운 겁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대화법.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고 너무 웃겼는데요.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대화법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짧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부모가 아주 길게 말하고 거칠게 말한다는 얘기가 같아요. 설교하지 않기. 설교는 교회 와서 들으면 되는데 왜 집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만 말하지 말고 자녀의 말도 좀 들어주기. 했던 말 반복해서 하지 않기. 청소년들 좀 공감하시나요? 했던 말 반복해서 하지 않기. 부모가 부르기만 하면 다른 방에 있더라도 바로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부르기만 하면 애들이 달려와야 된다. 이런 기대를 좀 부모들 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대화법이 부모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잘 안다면 보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교회 안에 있죠.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고요.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1965년부터 1980년까지 태어난 세대, 이들을 정체 모를 세대다 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세대 65년부터 80년까지 태어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뭐라고 해요? 저도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X세대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세대, M세대라고 하고요.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Z세대. 그래서 통칭으로 MZ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Z세대가 지금 20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실제로 전혀 다른 종족이다라고 할 만큼 서로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교회에서는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갈등들이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각 세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세대의 가치 기준과 자기 세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세대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서로가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배우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20년 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그러나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0년, 20년 전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과 그때 아이들과 지금 모여 있는 교회 구성원들은 전혀 다른 구성원들이기 때문이에요. 20년 전의 문화와 가치 체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달라요. 요즘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MZ세대들은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도 손은 여기가 있어요. 카톡으로 또 다른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 또 말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야, 이 사람 무시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다 계속 듣고 있어요. 목사님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누가 얘기하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저 무시하는 거?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MZ세대의 문화인 거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건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마음이 소통이 될 리가 없죠.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요,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중대형 교회들은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교회 구성원들을 세밀하게 쪼갭니다. 세대별로, 또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잘게 쪼개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수십 개의 교회들을.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분리시켜야만 교회 안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해도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다른 세대의 소통 방식과 그 가치 체계를 존중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존중할 수는. 그런데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얘기만 하려고 그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특징이 그렇다고 해요. 자꾸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어머니 네 알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막 네 알겠다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요즘 MZ 세대들에게는요, 이 당위성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시대는 벌써 20년 전에 끝났어요. 이런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때는 이랬다.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아이들은, 또 MZ 세대들은 이 교회, 꼰대들이 득신 걸린 이 교회는 난 다니지 않겠다.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죠. 신앙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해 줄 공동체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계속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MZ세대뿐만 아니라 이 MZ세대를 넘어서서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아직까지는 착해서, 감사하게도 착해서 부모님 말에 좀 순종도 해주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죠. 순종도 해주고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조금만 지나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교회에 다녀준다.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여러분, 이 아이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방식을 버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었지 않습니까? 스승이요, 제자와 눈높이를 맞춰준 것이에요. 아니, 더 아래로 내려가 제자를 스승 대하듯이 존중해 준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어느 정도 있구나, 사랑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사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 마주치는 아이들마다 이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서 그들과 인사를 해야 됩니다. 쪼그려 앉아서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별명이 사탕 집사님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셨어요. 사탕 집사님. 그분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아멘 집사님이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차량 봉사를 하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4부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맨 앞줄에서 연신 아멘을 외치면서 말이죠. 그 소리가 하도 크고 너무 자주 아멘을 해서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막 이어서 설교해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맥이 끊기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분이 각 예배가 끝나면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머니에 사탕을 한가득 넣어서 눈이 마주치는 아이들마다 사탕을 나누어 주면서 좋은 하루 되거라. 넌 참 멋진 아이구나. 넌 멋지게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연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분을 사탕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에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로 저희 서문교회에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과 코와 입, 또 손과 발은 제각각 모양도 다르고 그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지배를 받냐 하면요,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의 각 부분이 움직이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과 사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또 우리는 몸의 일부분으로서 각자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이제 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손에 문제가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손은 이제 쓸모없는 손이구나 하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죠. 손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 손이 나을 때까지 모든 몸의 기관들이 손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는 함께 자라납니다. 함께 자라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엉망진창인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 없이 나 혼자서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고 소통하기 어렵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나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또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족을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족,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라고 간구하고, 또 그런 소통의 방식도 찾아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간절히 그냥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이 많은 가정을 기대하고 서로 사랑이 많은 교회를 기도한다면 이건 도둑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예배를 마치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예배 마치고 윷놀이도 하고 좀 딱지치기도 하면서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좀 친교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장년의 웃음소리, 그리고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한 공간 안에서 어우러져 들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끼리끼리 웃는 거 말고 함께 모여 웃는 거. 교회 하나됨은 작은 노력에서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손을 잡으면서 그의 온기를 느끼고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작은 노력들을 함께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하면서 이러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라. 네, 행복해라.